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왕,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강한 리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리더, 또 나를 편하게 해주는 리더를 원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때로는 간구요, 기도요, 또는 기쁨의 함성이요, 찬송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군중들의 환호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또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로, 또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기쁨의 함성이요,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군중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지만 며칠 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내려놓는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도 하시는 모습으로 낮추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려면 더 낮아지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직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더욱더 낮아지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쾌하다고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아져야만 성공한 것이다. 또 인정받아야, 사람이든 사회이든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편해야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 교회 교인들의 행복 추구를 교회도 목표로 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낮아짐이요, 섬김이요, 희생이었습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익숙합니다.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은 제가 꼭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교회 오셔가지고 계단 이용, 그거는 저 집에서 하시고요. 교회 오셔서는 어지간하면 엘리베이터 타시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빠르게 편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과 같습니다.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때로는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또한 가장 낮은 계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료주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결단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이십니까? 세 번째로,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진짜 신앙은 겸손할 때 겸손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오신 왕은
아니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오신 왕이요 또 십자가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호산나를 외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그 자녀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